사역의 자리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남 모를 만한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을 겪는 종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는 가운데 주신 사명 또 직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되어지게 하시고 성령님 의지하게 하소서, 성령님 감동하심에 순종하게 하소서, 담대하게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신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충성된 종으로서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온 식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렵지 않게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과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가정들 삼아 주시옵소서. 떠나지 마시고 우리 아버지 늘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을 위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 마지막 때 가정들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보호하며 든든히 서가는 복된 가정들 되어지게 하소서. 남편들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서 악한 영으로부터 귀한 가정을 굳게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남편들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우리 남편들 잘 되게 하소서. 그로 인하여 가정들을 굳게 세워갈 수 있는 복된 종들 되어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아내들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 잘 내조하게 하시고 부모님들 건강하게 하시며 남은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가게 하시고 선물을 주신 자녀들로 축복하셔서 저들의 꿈을 축복하시고 저들이 주 안에서 잘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소중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떠나 외지에서 생활하는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시고 어려운 때에 오가는 소식이 복되고 은혜로운 소식들이 오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 절의 말씀만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한 절에 있는 말씀만 봅니다. 우리 자 합독할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서 그리고 기도하는 각 처소마다 기도의 제단을 쌓고 계시는데 이 말씀대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제단 쌓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기독교 신앙의 맹신이 아니죠. 무조건 믿는 맹신이 아니에요. 맹신이 아닌 이상 적어도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는 알아야 되겠죠. 언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는 것만큼 섬깁니다. 하나님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섬김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단순히 문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유혹, 미혹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고 할 때에 많은 예로 제시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아주 앞장서서 핍박을 했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 줄 알았어요. 하나님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줄로 알았어요. 그러니 사울이 얼만큼 핍박을 했겠습니까? 아주 그냥 앞장섰죠. 앞장섰어요. 그러다가 다마스쿠스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제사장들로부터 문서를 받아가지고 가죠. 그러다가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그런 생활을 청산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도 좋은 예를 보여줄 수 있죠.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그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이상한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명령을 따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에 장애가 있었던 거예요. 환상을 봤죠? 보자기 환상을 3번씩이나 봤어요. 그 보자기 안에는 유대교에서 부정하게 여기는 생물들이 가득 들어 있었는데 들리는 음성이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난 이거 입에 댄 일이 없습니다. 못 먹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음성이 들려와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지 말아라. 이런 환상을 3번씩이나. 그런 다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따라서 고넬료 집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서 고넬료 집에 도착한 사람들을 위해 향해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있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십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환상을 보기 전에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있기 전에 베드로는 유대인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그런 환상이 없었다면 고넬료 집에 안 갔죠. 안 가요. 큰일 나려고 합니까? 불법인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한대요? 이런 신앙의 장애를 안고 있으면 어떻게 성령을 받고 능력을 얻으면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베드로는 주님을 믿는다지만 하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장애를 안고 있었던 거예요. 온전한 신앙이었던 아니었던 거죠. 그래 말씀드린 대로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섬겨요. 그래서 아는 것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영이라고 그러세요. 그래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즉 형체가 없는 무형의 존재세요. 그래서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라면 조사하고 연구하고 분해하고 해서 이게 뭔가 하고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대부분이 눈에 보이는 건 우리가 노력을 하고 애써서 뭔가를 분석할 수 있어요. 알아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손으로 만져질 수 있는 존재도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섬김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 게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기도회 시간에 영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들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영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뭐예요? 정령이라고 그랬죠. 모든 것에 어떤 영이 붙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은요, 의자한테도 말 걸고 자동차한테도 말 걸고 나무한테도 말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우리 집에 오셔서 기도해 주셔야 되겠어요. 왜요? 우리 집 뒤에 있는 나무 하나를 펴야 되겠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부탁을 해요? 그 나무에 뭐가 있는 줄로 아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런 존재가 아니죠. 뭐 유령이든지 조상에 죽은 어떤 귀신이든지 하나님은 이런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은 영이신 분으로서 무형의 존재이시고 또 비물질적인 존재로서의 영이에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미신적인 귀신, 뭐 유령 다 눈에 보이잖아요. 귀신이다 해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무형의 존재이고 비물질적, 눈에 보이지 않고
비물질적, 만져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할 때 그 영이 의미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라고 할 때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영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영이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할 때 그 영은 창조적인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생명의 창조.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생물체를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생명은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우연하게 어떤 생명이 갑자기 만들어져서 응애 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아셨고 때가 이르러서 영을 창조하사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사람은 이런 영이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까요? 그분이 영이신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겠느냐라고 할 때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뭐하라 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너희는 예배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예배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적인 존재는요, 영적인 존재를 예배해야 돼요. 왜냐하면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포함한 모든 물질적인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물질적인 존재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반드시 예배해야 됩니다. 영적인 존재와 물질적인 존재는 차원이 다르죠. 존재 차원이 달라요. 방법이 다르고요. 모세가 물으죠.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그러시죠. 너가 내 이름을 알려고 하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만 알려주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이신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하는 게 가능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물질적인 존재인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숨을 들이마셔야 돼요. 음식을 섭취해야 돼요. 운동도 하고요. 하여간 생존을 위해서 뭔가 필요해요.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은 이런 게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자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영원히 계신 분이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죠. 시작이 있어요. 끝도 있고요. 존재가 달라요. 방법이 다르고요. 우리 인간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죠. 3차원 이상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교회에 들어오려면, 혹은 여러분 기도회 재단을 쌓기 위해서, 혹은 거실에서, 혹은 식탁에서, 혹은 방에서 기도회 재단을 쌓으려면은 어딘가를 지나가야 돼요. 시간이 흘러가야 되고요. 근데 하나님은 시공간의 제한을 절대로 받지 않았어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인간은 3차원에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은 7차원에 계시다. 그 7차원이 어떤 차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차원이 다르니까 존재 방식도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차원에 다른 영적인 하나님을 반드시 예배해야 돼요.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해야 됩니다. 그게 마땅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려고 그래요. 이성적인 분석이나 판단이나 생각이나 지혜로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래요. 알려고 그러고. 근데요, 영이신 하나님은 이렇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만나요?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은 분석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내 지혜를 통해서, 내 이해를 통해서 만나는 분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택하신 사람과 택하신 백성에게 뭘 요구하셨어요? 제사해라 라고 했어요. 제사해라. 나에게 제사해라. 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제사,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 나 만나려면 광야로 나와, 산으로 꼭대기 올라와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뭐 금식해야 되고,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만나려면, 너희 나 만나려면, 영인 나를 만나려면 너희도 제사해야 돼, 예배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신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만나시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예배해야 한다고 할 때에 그 예배는 영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너희는 영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영이신 하나님은 영으로 예배한다고 할 때에 이 영은 말 그대로 영 혹은 영혼 이런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영으로 예배한다고 하면 인간이 영적인 존재로서 갖고 있는 그 영, 우리 안에 있는 그 영, 그 영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혹은 성전 삼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 영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왜?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영으로 예배해야지 이 몸뚱아리로 예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혹자는 이렇게도 이 문제, 이 말씀을 해석을 해요. 이 영을 그 마음의 중심 이렇게도 보더군요. 중심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여간의 원어는 영으로 돼 있어요. 영으로 드리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존재, 우리 안에 영이 있잖아요. 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그런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그런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예배할 때에 육적인 존재가 예배자의 영이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죠.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영으로 계신 그 영과 우리의 영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만나는 거죠.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 다 경험하시죠? 예배할 때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요, 예배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예배하러 가는 거 굉장히 기뻐요.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이 누굴 찾아요? 영이신 하나님을 찾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치 소가 도살적으로 끌려가는 것 모양 그렇게 가지 않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 안에 있는 영이 그 영이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너무나도 기쁜 거. 그래서 예배하는 시간, 예배하는 자리를 너무 기다려지고 가는 그 걸음이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예배를 통해 누구를 만나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요.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어느 때보다도 예배하는 자리가 가장 평안한 자리, 평안함이 있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요, 회개가 있고요, 두려움이 있고요, 슬픔도 나타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연약한 몸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왔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는 게 너무 죄송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감정적인 모습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다면 아, 내 영이 누구를 만났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 뵙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시면 돼요. 아,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영이 영이신 하나님을 뵙구나. 이렇게 여기십니다. 그렇진데 영으로 예배함으로써 영이신 하나님을 늘 만나 뵐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의 초소마다 영이신 하나님을 뵙는, 영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예배하느냐? 두 번째로 진리로 예배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영으로 예배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드려야 될 두 번째 예배는 진리로 드려라.
이 진리라는 말은요,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요, 복화보라고 그래요. 두 단어가 합쳐진 그런 그 단어란 얘기죠. 숨기다, 알지 못하다, 혹은 있다라는 뜻의 란다노라는 이런 그 단어와 부정적인 의미로서 접두사인 아가 합쳐서서 만들어진 단어가 바로 알레데이아, 진리라는 그런 그 뜻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알레데이아의 본래 숨은 의미는요,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숨김이 없는 상태. 알레데이아, 진리라는 그런 뜻은요, 숨김이 없는 상태, 혹은 깨달아 아는 것,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이런 뜻이 알레데이아 안에 또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리로 예배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진리, 거짓과 진리할 때 진리, 그 진리를 의미하는 것 이전에 그 배경 뒤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은 있는 그대로 숨기지 않고 예배해라 라는 뜻입니다.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뒷면에는 있는 그대로 숨기지 말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로 귀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렇죠? 진리로 예배했다. 그래서 다른 성경들을 보게 되면 참됨으로 예배해라, 진실로 예배해라 라고 번역되어 있는 성경도 있어요. 왜? 이런 의미들이 그 뒤에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면 쓰고 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가면 쓰고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건 우리의 겉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되었든지 간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영이신 하나님이 예배자를 만날 때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를 보기를 원하시는, 그럼 그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실된 사람, 본래의 사람.